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네, 저희는 오늘 기독교의 발흥 5장, 기독교의 성장과 여성의 역할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장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음, 톡서님은 어떻게 이번 장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장 읽으면서 좀, 개인적으로 또 저도 여성이고 하니까 이게 2000년 전이잖아요. 아, 이렇게 사회가 여성들을 대우해주지 않았구나. 예, 그 인간 취급도 못 받으면서 살았구나. 라는 생각에 조금 가슴이 아프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여튼 이번 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독교의 발흥의 이유에 대해서 이 로드니 스타크의 시각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기존에는 실은 기독교는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이다라는 이런 이론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마 현재의 비판이라고 책에서 언급을 하는데 이 현재의 비판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이 가부장적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남성이 많기도 하고 또 창세기에 언급된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들, 뭐 이브가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부장적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로드니 스타크는 초기 기독교에서는 여성은 매우 높은 지위를 유지했고, 여성의 존재로 기독교가 발흥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이 5장에서 펼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와 이교도 성비의 차이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기독교는 여성의 비율이 높다. 근데 왜 기독교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낙태와 여아 살해 등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았고, 그래서 이교도에서는 당연히 남성이 많았죠. 그리고 기독교는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수준 높은 여성들, 일단은 뭐 평균 이상의 생활을 영위하는 여성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런 내용들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근거로 이제 여성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제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두 번째는 개종의 성별 평행성인데요. 이 근대의 신흥 종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게 비단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많은 종교에서 개종의 대부분은 여성들이 차지한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 얘기도 아마 앞에 나와 언급이 됐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개종의 대부분은 여성이었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남성은 여성에 의해 2차 개종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로 어쨌든 이게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도 1차 개종의 대부분 여성이다라는 논리를 펴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비와 여성의 지위인데요. 이게 여성 비율이 높아지면 지위가 높아진다는 이론을 언급을 해요. 뭐 어떤 이 이론을 주장한 연구가 이름을 들어 무슨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적지는 않았어요. 네, 이게 아마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 고용 할당제하고 약간 비슷한 논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성 고용 할당제를 하는 이유는 뭐 기업의 고위 임원이나 또한 뭐 이 정부의 고위층의 여성의 비율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대표성을 띠기 위해서는 수적으로 일단은 인원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논리로 여성 고용 할당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여성 비율이 높아지면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이론이 이 책에 나옵니다. 물론 뭐 여성 고용 할당제에 대한 뭐 찬반은 차지하고더라도 저는 이거는 맞는 이론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비교를 해요.
과연 왜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면 지위가 높아지는 게 맞는가라는 것에 대한 근거로. 네, 이 아테네에서는 낙태나 영아 살해를 할 때 여아를 집중적으로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파르타에서는 물론 영아 살해는 흔한 일이었으나 성별 편향성이 없이 약한 아이들, 그러니까 군인이 되지 못하고 이 사회에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지 못할 약간 장애를 가지거나 그런 영아들을 가차없이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또 영아 살해가 보편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때는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도 아테네에서는 여성은 거의 받지 못했고 스파르타는 남성과 대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혼도 좀 여기서 충격적인 말들이 많이 나와요. 결혼에 대해서도 너무 일찍 결혼하는 것에 대한 폐해. 근데 지금도 아마 일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좀 낙후된 지역 그런 데서는 여성들이 굉장히 일찍 결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사춘기 이전에 결혼을 하고 또 그런 좀 제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거는 초경을 하기도 이전에 결혼을 해서 성관계를 시작한다 이런 말들도 언급이 되더라고요. 근데 스파르타에서는 20세 이전에 결혼을 하는 것은 드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파르타에서는 아무래도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서 남성의 사망이 많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여성의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었고 스파르타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여성의 지위가 높았었다고 하고 그것이 이제 수적인 이유로 발생을 한 결과라고 로드니 스타크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기독교 여성의 상대적 지위가 어땠는가 그 당시 이건 이제 초기 기독교를 말하는 건데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챕터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 기독교 여성들은 근친상간 이게 기독교에서는 근친상간 외도 일부 자처제를 죄악시하고 과부가 되더라도 재혼을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쟁 같은 것 때문에 남편이 이제 죽는 상황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그렇고 과부에 대한 언급이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남편의 물려받은 재산도 실은 이교도에서는 그것들을 여성들이 소유권을 갖기가 어려웠지만 기독교에서는 물려받은 재산도 자신이 유지할 수 있었고 또 아까 앞에 나왔던 것처럼 일단 초혼의 나이가 높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선택권이 넓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내에서는 여성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런 언급들이 여러 가지 타료들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집사라는 표현, 그러니까 집사라는 것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이었고, 근데 유대교에서는 율법으로 남성만이 랍비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여성을 우대해주는 그런 뭔가 분위기, 기독교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계혼과 2차 개종인데요. 베드로와 바울은 이교도와의 결혼을 용인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도 아마 이런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런 제약을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뭐, 그런데 예전에는 그것이 훨씬 심했는데 그래도 기독교는 그것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마 2차 개종 때문이 아닐까라고 로드니 스타크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더 자신의 그런 교리들을 더 전파해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조계혼을 허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당연히 기독교에서는 이교도와는 상대적으로 출산력이 높을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 이제 그리스 로마 사회와 기독교 사회를 또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하죠.
이 결혼 문화에 있어서도 그리스 로마사의 상류층 남성은 이때 또 독신으로 남기를 선호했다고 굉장히 예, 결혼을 싫어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그런 분위기 아닌가요? 아, 그래서 이때, 출산율이 그러니까, 낮은, 음, 음, 아테네에서부터 약간 네, 여성을 천하게 여긴다? 이 문화가 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소크라테스도 자신의 부인을 악처라고 할 그렇죠. 정도로 네, 어찌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하게 했을 이야기였는데 소크라테스는 그게 악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소크라테스의 부인은 악처라고 생각했고 네, 네, 그런 인식 자체가 결혼은 약간 구속이다. 음, 그리고 그 성관계가 꼭 여성을 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네. 동성애가 흔한 시대였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을 여성하고 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이 결혼을 등한시하는 문화가 그대로 이어져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기독교 사회에서는 굉장히 결혼을 신성시하는 문화가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사회에는 당연히 뭐 낙태 영아사례는 허용했지만 기독교 사회에서는 금했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이 피임을 찬성하는 그런 문화였다고 해요. 물론 피임의 방법들 이런 것들도 많이 발달을 했고, 근데 기독교 사회는 피임은 반대하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사회는 당연히 여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기독교 사회에서는 여성이 수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여성이 수적으로 많으면 출산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이제 이야기로 귀결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이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기독교 사회에서는 영아 살해 금지, 낙태 금지, 계중의 성별 편향성 때문에 잉여 여성 인구가 늘고 이교도 사회에서는 잉여 남성 인구가 많았다. 두 번째, 기독교 여성은 어, 높은 지위를 누렸다. 우리가 앞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면 지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조계원의 발생으로 2차 개종자들이 유입됐다. 결국은 이러한 우월한 출산력, 그리고 여성의 존재가 기독교 발흥에 일조했다라는 것이 5장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책을 같이 읽자고 했던 이유. 네. 그것들이, 과연 기독교가 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었을까? 그쵸? 변방의 어떤 소수 민족의 그런 종교였을 뿐이었던 기독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토대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무엇이 주류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취지로 이 책을 읽자고 하셨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은 왜 여성들이 기독교를 택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때 제가 딱 떠올랐던 게 네. 기독교는 굉장히 비천했잖아요. 이 당시에 여성의 위치가 그 비천했던 여성들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줬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받아들여졌다라는 거는 이 느낌, 내가 정말 이 사회에서 소외됐다라는 느낌은 어, 지금의 저도 아마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별로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여성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여줬고, 우리 연금술사 읽을 때도 이제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가 앞에 언급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비천했던 여성, 마리아 마르다 가정에 친히 방문을 했고, 어, 마르다가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당시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수많은 남성 제자들과 여성을 동등하게 대해줬다라는 그런 이런 그 현상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을 예수님은 하셨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 그다음에 창녀 이런 사람들 예수님은 다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받아들여줬다라는 거에서 저희가 독서 모임 때 같이 읽었던
그 휴남동 서점입니다.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의 정서 이야기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서가 이 휴남동 서점이 소중했던 것, 그리고 또 정서가 이제 그 영주의 집에 방문하면서 이 느끼는 감정이 자기가 받아들여지는 것만 같다라는 감정을 느꼈다고 책에서 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 여성들에게 줬던 그런 어떤 느낌? 그런 것들은 나를 받아들여 주는구나. 세상 어디에서도 나를 받아들여 주지 않는데 이 사회에서 기독교 문화의 그 속으로만 들어가면 나를 받아들여 준다. 그래서 아, 아, 제가 5장에서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느낀 거는 결국 포용이다. 음, 그래서 기독교는 포용이다. 그래서 앞으로 읽어나갈 때 키워드를 하나씩 제 나름대로 뽑아보려고 해요. 읽었을 때. 그래서 네. 이런 키워드를 모아서 과연 기독교가 왜 주류가 될 수 있었는지, 앞으로 우리 사회의 주류가 무엇이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똑똑님이 다 전체적으로 다 정리해 주실 것을 알고 그냥 간단하게 인상 깊었던 부분만 할 건데요.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그레코 로마 사회, 고대 로마 사회의 저출산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때 로마는 남성 중심 문화예요. 그래서 여성하고 관계를 맺는 걸 힘겨워했대요. 오히려 맞아요. 남성들끼리 관계 맺는 걸 더 선호했어요. 그래서 동성애 문화가 아주 흔했고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을 선호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즐길 상대로 매춘 여성이 많았기 때문에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영아 사례가 합법이고 도덕적으로 용인되었던 건데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는 이게 금지되고 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인 관념이 있어서 그렇지, 이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죠. 나쁘다, 악이다라고 지금 기준으로 이 당시를 비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맞아요. 널리 행해졌던 아주 보편적인 행위였다는 거였고,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간행을 인정을 하고 오히려 국가 시책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 사상가라 하더라도 그 역시 인간이라는 거죠. 그 역시 그 문화, 사상에 있는 그 틀 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들도 이 지배됐던 그 관념에서 완전히 그걸 벗어나서 사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화 사례를 아주 그냥 합법이고 용인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흔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태어나서 여자아이라면, 그리고 기형이라면 그냥 죽이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욕탕 아래에 있는 하수구에 거의 100구가 넘는 아기 사체들이 발견이 되었대요. 근데 그 아기의 사체가 보통 출생 후 하루 정도 되어 보이는 신생아였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근데, 저는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불과 음, 몇십 년 전, 아마 제가 태어났을 때,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만 해도 여자아이를 낙태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었던 시대가 불과 100년도 안 됐어요. 맞아요. 예, 네. 예, 낙태 예, 정말 맞아. 많이 했었죠. 예. 지금 예, 예, 영화 사례까지는 아니지만 낙태. 근데 기독교에서는 낙태도 사례로 보고 그렇죠. 그걸 금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영화 사례도 했으니까 당연히 낙태도 했겠죠.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그런데 이때 의술이 그렇게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낙태 시술을 하다가 산모와 태화가 둘 다 사망하는 경우가 아주 흔했고, 그리고 낙태를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 그 여성은 불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구나. 참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여성들이 참 불쌍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산하 제한을 하는데 피임법
뭘 이렇게 쭉 써놨는데 저는 어느 성교육 책보다 이 책이 이렇게 자세하고 정말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어느 책을 봐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적이 있었나? 제가 무슨 성교육 책을 그렇게 막 찾아서 보진 않았지만 제가 받았던 성교육은 이렇게 자세하게 받은 적이 없는데, 정말 그때 당시에는 이런 피임법이 아주 흔했구나. 그리고 아주 확실한 피임법은 아내와의 성관계를 기피하는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여성들이 적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 반대로 기독교는 이 반대로 갔기 때문에 출산력이 높았다는 건데요. 근데 제가 이때 보면서 로마 제국은 앞에 그 저출산의 근원 때문에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었어요. 또 역병도 2차례나 일어나서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에 장려 정책을 폈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의 오늘날에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출산이 저조하잖아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정책을 내놓지만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에서처럼 아까 여성을 받아들여 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사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게 출산 정책에 성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낳아서 결혼을 해서 행복하다. 이런 인식이 강하지 않는 이상은 이 출산 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고, 진짜 이 출산 정책을 한다고 하면 결혼과 출산이 행복하다라는 인식이 들게끔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기독교가 그걸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받아들여지는구나. 내가 결혼을 하면 이 결혼을 통해서 신성시 되는구나. 그리고 남녀 성평등이 일어나는구나.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는 축복이다. 이런 관념을 기독교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하지 않는 이상 출산 정책은 성공하기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결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지금의 기독교 사회는 뭐 가부장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는다고 하지만 초기 기독교에서만큼은 확실하게 여성의 지위가 상승하는 데 일조했다라는 건 틀림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안녕. 6장으로 만나요. 네.